로마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지금 우물 파듯이 계속 깊게 파고 있습니다. 오늘 그게 마지막 시간인데, 지난 두 주간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중심으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복음의 핵심 엑기스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지난주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수준은 완전 수준인데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수준을 특별 계신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키면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하는데, 지킬 자도 없고 지키려면 그거 지키도록 신경 쓰다가 암에 걸리고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켜서 죄 덩어리로 만들어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그 죄값을 해결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수준으로 쳐주겠다. 의의 수준이 아닌데 의의 수준으로 쳐주겠다. 이게 복음의 안에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한 믿음이고, 믿음으로 믿음에 하는 것은 그 신실하신 변치 않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가 반응하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반응하는 믿음은 점 같아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감동합니다. 그 감동하는 점과 점 사이에는 엉망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엉망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엉망이에요.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셨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고 감동하는 순간은 그 점을 찍으면서 점과 점을 이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은혜 중에 은혜죠.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점과 점을 잇는 그 점 믿음 있잖아요. 점 믿음. 그 믿음으로 영원히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이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로마서를 좀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인이라는 것에 이신칭의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신칭의라는 거예요. 제가 한자로 같이 지금 써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의롭다 칭 받았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로마서를 중심으로 조금 보면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절대로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얻었다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또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돼 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운 행동으로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렀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하에 보면 결국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이 의인의 삶이 만만치 않아요. 이 의인의 삶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의인대로 잘 살고 있습니까? 의인으로 살고 있는 거 맞아요? 쉽지 않아요. 의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의인이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혹시 중간에 혹시 화가 났을 때 에이씨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혹시? 욕을 할 때는 전심으로 욕을 합니다. 축복할 때는 건성으로 합니다. God bless you. 욕을 할 때는 에이씨 이걸 다 집중해가지고 쏟아붓고 에이씨. 근데 축복할 때는 God bless you. 여러분 축복할 때 전심으로 하세요. God bless you so much. 정말 축복할 때는 전심으로 해야 되는데 축복은 그냥 대충 하고 욕은 막 전심으로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행동 한 주간에 뭐 말씀 그렇게 뭐 빠져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삶을 이래 보면 이 의인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의인은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이제 의인으로 살기가 이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먼저 나 자신을 한번 보면은 지금의 상태로서는 크리스찬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정말 구원 못 받은 것처럼. 내 구원받은 거 맞나 정말? 내 행동을 보고 내 이 행위로 보고 그렇게 인터넷 게임이 끊어지지 않아요. 모든 걸 하다 보면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집에 들어오면 컴퓨터 앉아갖고 TV 켜고 이 내 삶을 보면 이게 진짜 의인 맞나? 믿는 사람 맞나? 할 정도로. 그러면서 또 부부싸움 할 때는 막 대판 사람이 헷가닥 바뀝니다. 여기는 없지만 있어요. 그리고 싸우는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그 의인입니까? 교회가 왜 싸웁니까? 교회가 왜 뒷담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의인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나 자신을 보더라도 말은 안 하지만 내 속으로 다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지금 형편없다 이거 정말. 내가 직분자인데도 형편없다 이 말이에요. 이 목사 맞나? 장로 맞나? 권사 맞나? 이거 안수 집사 맞나? 내 순장 맞나? 나 믿는 사람 맞는 거예요 진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힘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벌떡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남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정죄가 일어나고 비판이 일어나고 판단이 일어나고 율법이죠. 율법이죠. 내 자신을 그렇게 보니까 내 가족, 특별히 남편, 아내, 부모 보면 아니거든. 믿는 사람 아니거든 네 제자반 받은 거 맞나? 하면서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 겉으로는 막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끼리 그런 눈 없어요? 저 집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있어요. 50보, 100보에. 쉽게 말하면 잘긴 똥이나 된 똥이나 냄새 나는 거 다 똑같다. 쉽게 말하면 하늘에 있으면 63 빌딩이나 102층이나 초가 상가이나 똑같다. 뭘 여기서 잘났다고 남을 갖다가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품고 있는 거 아세요? 점과 점을 잇고 있는 거 아세요? 점과 점 사이에는 형편없어. 그래도 그냥 보고 있는 거 아세요? 이런 율법에 빠져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하면서. 그래서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서 자기 구멍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 부족함 자체만 바라보면 내 스스로도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남도 그렇게 보이고 그러면서 서로 불만이 있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양대로 그냥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죄하든 안 하든 그냥 놔두든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94편 1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라. 역대상 2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해서 이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나니 저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mature, 성숙한 사람으로 이루어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 아니면 내 아내나 내 남편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직분자인데 왜 저래? 아니면 저 사람이 정말 요새 봉사 잘하다가 또 갑자기 왜 저래? 아니 교회에서는 하는 척하면서 왜 집안에서는 저 모양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장성한 분량대로 이끄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자기 목을 조르고 남의 목을 조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왜 이것이 잘 안 되느냐 하면 이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는데도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크리스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믿지 않아요. 말씀을 안 믿으니 말씀을 믿을 수가 없으니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 말씀이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 내가 조급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녀를 한번 보세요. 내가 조급해지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개입니까? 특히 딸내미들 방에 들어가 보세요. 막 폭탄 맞아가지고 있는 거. 그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개입니까? 예. 가슴이 답답합니다. 예. 이걸 왜 아느냐?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적하고 막 희한한 거는 그 폭탄 가운데서도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엄마가 뭐 좀 치우고 나면은
깨끗이 치우면 감사해야 되는데 내 물건 어디 갔냐 이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지 못해서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기다려 주지도 못합니다. 못 봐줍니다. 바로 정죄하기 시작하고 너 이따위로 어떻게 하냐. 이따위로. 아니 부모로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니 그거는 가르치지 마세요.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믿고 말씀도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으면 방치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그 아이가 하나님이 뭔가 말씀 하나로 분명히 인도하고 있고 나중에는 그것이요 다 고쳐집니다. 결혼할 때 고쳐지더라고 보니까. 시집 가갖고는 폭탄 안 하더라고. 여러분 다 고쳐집니다. 근데 내하고 같이 사니까 내가 봐도 되니까 그런 거지 내 때문에 그러는 거지. 여러분 그 자녀를 진짜 신경 써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놔두세요. 그거 아닙니다. 방치하는 거 아니에요. 놔두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전체를 보면요. 우리 남편을 보시고 아내를 보십시오.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막 당장 있는 그런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보다 10년 전을 보십시오. 훨씬 나아졌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 소중한 교회 오기 전과 소중한 교회 와서 한번 보세요. 나아졌어요. 지금 나아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인도한 것이 보이잖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점만 보면 몰라요. 근데 점과 점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스스로 여러분의 인격이 옛날보다도 더 못하다고 혹시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혹시 막 좌절하고 있습니까? 좌절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옛날보다도 여러분의 삶이 더 못한 것이 자꾸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여러분은 영적으로 더 성장한 증거예요. 옛날에는 모자람이 2가지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꾸 보입니다. 왜? 주님이 가르쳐 주니까. 처음에는 예수 안 믿을 때는 내가 죄인임을 모르잖아요. 죄인인 자체를 모르잖아요. 왜 죄인을 나를 싸잡아 넣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 믿으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감동하잖아요. 근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만 감동했지 사실은 다른 거에 대한 연약함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 믿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 너무 막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그것이 여러분 인식을 잘 못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절망해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한 증거라니까.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그것이 증거래요. 이렇게. 그것이 증거예요. 그것이 증거래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막 부족함이 너무 많다. 그래도 부족한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보이는 것이 여러분이 스스로 막 절망할 것이 아니라 훌륭한 거야. 그게.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들춰내면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 부족한 게. 우리가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한번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족해요, 여러분. 근데 아직 발견을 10%밖에 못해서 그래요. 10% 발견했는데도 여러분이 스스로 막 그냥 절망해버리죠. 90%가 잘못이 있는데도 발견을 못하고 그거 발견하면요, 여러분 죽을까 봐 하나님이 발견 못하게 해요. 캄캄한 밤에 길을 잃고 헤매다가 산 위에서 헤매다가 그냥 미끄러지고 온데 가시에 긁히고 보여야 말이지. 근데 저쪽에서 불빛 하나가 딱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게 희망이 되어가지고 그 불빛을 향해서 이제 막 갑니다. 그래가지고 불빛이 차츰 이제 가까이 오고 환하게 불빛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집 앞에 가가지고 그 불빛이 환하게 있는데 떡 서니까는 온데 몸에 더러운 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은 내가 병자라고 알고 오신 분들. 그러니까 병자들끼리는 위로하셔야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지적하면 안 됩니다. 부부가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위로해야지. 병자끼리. 니는 왜 팔 부러졌냐? 니는 왜 위가 아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 안 믿고 저 밖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병자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여기 들어오면 뭐 완전해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칭했지 그 삶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게 은혜지 않아요. 은혜.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하게 칭해 준 게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게 도대체. 근데 이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죄가 죄인 줄 몰랐다가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부족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 부족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내 몸에 들어온 것이 막 드러났을 때가 빛 가운데 바로 앞에 있을 때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부족함을 많이 찾을 때는 주님이 굉장히 가까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많이 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주님과 가까이 있다는 증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것은 벌써 죄가 확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은 은혜 안에 바로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아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더 많이 알아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거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죠? 예. 이번에 설교 듣고 나서 화요일 날 이번 주 설교를 물으면 모르잖아요. 예. 제목만 알지 잘 몰라요, 내용을.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헌신 예배 드린다고 헌신하며 살아간다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헌신 예배 드리죠. 헌신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안 되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는 이 인식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여러분 이 인식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하고 내가 죄 짓고 하는 것들이 내가 진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지었다는 거예요. 죄가. 그러면 우리가 죄와의 전쟁을 할 수 있어요. 내 스스로를 막 무너뜨리지 않아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정죄에 빠지게 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는 건 뭐냐? 니는 안 돼. 너는 안 되거든요. 너는 안 돼.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지금 그런 행동하면서 다니는데 그게 목사야? 아, 니는 안 돼. 니는 안 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내 자신이 안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꼈죠? 여러분은 완전하니까 뭐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저는 많이 느껴요. 너무 느껴. 네 목사야? 그게 무슨 목사야? 그러면요. 아이씨, 내 목사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네가 그런 죄를 지었고 네가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게 뭐냐니까 이런 방법이야. 여러분 굉장히 지치냐 복싱하다가
복싱하다 지치면 그냥 잡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잡아버리면 죄와 함께 사탄은 우리와 엉켜버려요. 그럼 이게 난 줄 알아. 난 줄 알아.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행위로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내 속에 있는 성령과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에 요 두 마음에서 이것이 확 이로 가버려서 이 죄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대요. 그러면 이것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것은 내 스스로가 자꾸 이게 뭐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 뭐냐 이 말이야 지금. 그런데 내 죄가 하면은 내가 스스로 제3자의 입장에서 딱 보는 거야. 그래서 내 속에는 죄가 있고 내가 죄를 막는 성령이 함께 도와준다고 있다면 그 죄와의 전쟁에서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인간의 이 인식이 필요해요. 지금 성경이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탄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마치 나인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바울은 이제 구원받은 후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는 도리어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고 탄식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내 속에 또 하나 자기를 붙잡고 있는 한 법을 알게 되었는데 그게 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실체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만약에 우리 인생이라면 로마서는 필요가 없죠. 로마서 7장만 딱 읽으면요, 이게 그냥 끝나버리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주죠. 로마서 7장 23절 24절은 탄식합니다. 여러분, 제가 스님을 한번 이렇게 전도한 적이 있어요. 전도했는데 이 스님이 예수 믿고 싶다는 스님이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성복을 입고 있으면서 예수 믿냐 했더니 나 예수 한번 믿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스님을 만날 때마다 계속 찔러봅니다. 비행기 타도 옆에 스님이 앉으면은 스님 어디 가시냐고 회의하고 간다고. 아 그러시냐고.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왜 그러냐? 나 또 그 스님 만날까 봐. 그럼 또 스님이 사실은 내가 예수 믿고 싶습니다. 이런 스님 나타날까 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막 인생이 파란만장해요. 10대 중반에 벌써 인생 고민 시작했고 참 그런 사람들 참 저는 뭐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해가지고 10대 중반부터 막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매일 죽어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입에서 나올 때 난 매일 죽어야 되겠다고 그러면 어릴 때부터 엄마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래 하면서 계속 같이 울었대. 이게 참 이 부모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자녀 교육이 그때 이 아이가 이 엄마가 혹시 죽을까 봐 그 막 두려움에 쌓이고 이랬대요. 그래서 성장 과정이 그렇게 밟지 못하니까 10대 우울한 10대를 보내고 나서 인생의 허무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자기 자신이 참담하고 슬프고 하니까 이 집착할 것이 막 많아지더래. 그런데 갖고 싶은데 잃어버릴까 봐 갖지를 못하고 하니까 나중에 청년이 되어갖고 저 자매 사귀고 싶은데 헤어지는 게 벌써 겁나는 거야. 사귀지도 못하고 사귀고 싶은데 헤어지는 게 벌써 겁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그냥 자신감이 없는 못난 인생이 되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정말 저 사귀었는데 헤어질까 봐 접근을 못한다. 제가 그때 참 그 말 들으면서요. 오늘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한테 감사하셔야 된다. 진짜 안 찾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매일매일 좀 고백하셔야 돼요.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나중에 세상을 등지고 싶더랍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음 사후 세계가 너무 두려워갖고 죽지를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도피한 것이 절로 들어가. 그 절에 들어가갖고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그 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아픈 것은 네가 아픈 것은 마음의 문제다 그러더래요. 맞는 말 같잖아요. 마음의 문제다. 인간의 괴로움은 마음의 집착에서 온다.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있는데 그 고통을 네 마음에서 제거하면 된다. 제가 불교 회장했잖아요. 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제가 고집멸도 사성제라 해가지고 고집, 고통, 집착 그걸 멸하면 길을 찾게 된다. 그 사성제라는 게 뭐냐니까 저 고집, 고제, 집제, 멸제, 도제. 제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고통의 진리, 집착의 진리, 멸함의 진리, 길의 진리. 고집멸도 사성제, 저게 불교 원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모르면 저기에 굉장히 저희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었고 집착은 멸하는 것으로 도에 이른다. 그러기 위해서 고통의 생각을 없애라. 고통의 생각을 없애려고 막 노력했대. 고통을 멸하려고 하면 할수록 멸하지 못하는 게 고통임을 알게 되었고 또 집착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집착하게 되는 것이 집착이고 생각에서 생각을 제하려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생각나는 게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성경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게 도대체 뭐냐? 막 인생에서 그런 막 고통, 셔샤오마 이게 뭐냐? What is that? 고래와 난데스까? 셔샤오마 이게 도대체 뭐냐? 인생이.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를 읽게 된 거예요. 로마서를 읽는데 깨달은 것은 뭐냐? 아무리 네가 노력을 해봐라, 아무리 생각을 버리려 해봐라, 안 된다. 이게 결론이 따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누가 와갖고 예수 믿으십니까? 이런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그 스님이 예수 믿게 되고 나오면서 물질의 갈등이 좀 있었어요. 거기서 주는 게 있으니까. 그거 끊으면 이제 없으니까. 근데 딱 끊고 나왔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수 믿고 있으면서 이 단순한 진리, 예수 바라보는 이 진리를 모르고 그냥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고통과 좌절 속에 있다면 이 스님이 고뇌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고집멸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지금 그 진리를 모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불교의 수행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야 뭔가 복 받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못 알아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나 교회 봉사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하면서 불교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망한 우리에게 너 해도 안 되지.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예수님 보내준 거야. 힘들지. 그러면 나 바라보고 네가 의인이 됐다는 그 의인은 네가 완벽해서 내가 의인으로 시켜준 게 아니야. 네가 늘 부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내가 늘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네가 의인 됐다면 그 뒤부터는 내가 책임져.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 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때 사탄의 음성은 안 돼. 너는 안 돼. 넌 못해.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네 생활을 봐봐. 안 돼. 너는 안 돼. 죽어. 교회 가지 마. 뭔 교회 네가 그따위 교회가 자 그냥 자. 어제도 너 싸웠잖아. 어제도 부부 싸움 했잖아. 너 부부 싸움 한 게 그게 믿는 사람의 행동이야? 안 돼 너는. 그러니까 봉사하지 마. 봉사하는 거 그건 네 가식이야. 하지 마. 이게 사탄의 음성이에요. 주님은 너 그러지. 안 되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야. 나와 함께 가. 나를 바라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항공모함을 타고 가다가 그 배 구석에서 넘어져 갖고 그냥 여기를 좀 갈았어. 그렇다고 항공모함이 기우뚱해 갖고 침몰합니까? 그냥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항공모함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넘어지면 주님이 완전히 여러분의 구원을 놔버리고, 주님 안에서 넘어지면 주님이 그냥 당황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넘어져도 그냥 손잡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길 해법이 로마서 7장 25절 상반부에 있는데, 이것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야.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어떠한 부족함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감사해야 되냐?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떤 죄책감도 다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겨가지고 죄를 이 고민에서 해방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3자로 딱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는 죄와 싸워야지 왜 여러분 스스로를 깔아뭉갭니까? 이것이 복음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 확신이 한 주간도 여러분을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힘있게 다시 한번 복음적으로 파워 있게 활기 있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서 주님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이란 내가 해도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님 바라봐야 되겠다. 훈련 장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고 다시 한번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의인으로서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속에 거할 때, 주님을 주목할 때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